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곧 바울의 사역의 날개를 단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잘 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갈등이란 건 언제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까지 품어냈던 바나바가 갈등이 찾아온다라는 게 좀 의아한 거죠. 사울이 빛 가운데 회심했다지만 도무지 의심스러워 환대를 망설이고 주저하던 초대교회에서 큰 품으로 넉넉하고 너그럽게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의 팀워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우정이 쌓일 만한 세월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초창기 사울을 품었듯이 실패의 낙인 찍힌 마가 요한도 다시 품고 싶어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용서와 환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일까요? 주인에게 크게 탕감받은 자가 소소한 빛을 헤아려 받아내려고 하듯이 올챙이적 시절을 잊은 개구리처럼 바울은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갈등 앞에서 다시 복귀해보자면 사울과 함께했던 첫 번째 전도여행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팀원이 중도에 이탈하는 일은 팀 전체에게, 리더에게는 더더욱 뼈아픈 기억으로 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시신처럼 버려지는 시련까지 겪었고 효율적이지 않은 경로 선정도 보입니다. 온 도시의 시민들이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몰려들기도 하고 구브로에서는 바울이라는 총독의 이름의 총독이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열매도 있었고 상흔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받은 인정과 격려가 독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갈수록 더 고집불통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을 품었던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품는 것이 지극히 옳게 여겨지는데 어째서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바나바는 동행을 포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첫 번째 전도 여행 풍경에 비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전혀 다르게 출발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한 뜻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미 시작부터 실패일 수가 있겠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 여정을 과연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단편적으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여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분별의 과정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을 그냥 두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시죠. 아마 부모가 자녀들이 다툼을 할 때 그냥 두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다툼을 그냥 두셨을까요? 이 사건을 지도자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왕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믿음과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는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소위 정신승리나 합리화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바라보는 바나바도, 바나바를 바라보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 존중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간섭 안 한 게 아닙니다. 후에 마게도냐로 가게끔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다투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바울은 완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 일을 그대로 두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분열이 아니라 분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방문한 아시아의 도시들은 오래전 바나바와 함께 갔던 곳입니다. 애초부터 바울의 생각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를 돌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지경을 확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전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해서 개척했던 그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이 그 교회에 갔어요.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 똑같은 질문이 하나 나올 거예요. 바나바는 잘 지내냐고. 거기에 대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은 부재시에 그가 없을 때 그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후에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좋은 동역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마가 요한 곁에 바나바가 있었을 그것으로 인해 마가 요한이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와 나누었던 우정을 통해서 그가 함께 했을 때 이룰 수 있었던 더 많은 일들을 생각했더라면 바울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성품과 바나바의 성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더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여호사에게는 엘르아살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에는 항상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여정 안에서 우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바울은 진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부재의 무게를 경험하면 작은 것조차 소중하고 유연해집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훗날에 다시 마가를 부르는 바울의 편지 행간에서 헤아려집니다. 교회가 우정과 환대를 통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바나바 덕분이겠죠. 그 귀한 배움을 안고 바울은 소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경계를 넘어서는 그 경계의 넘어섬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남깁니다. 빌립이 그 광야를 통해서 에집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요바로 내려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라는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의 주인은, 복음의 여정의 주인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전에도, 바나바가 전에도 전하는 일뿐 그 모든 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고 때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마게도냐로 보내시면 될 텐데 바울이 여정을 선택하고 가는 길을 통해서 허락하시기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셔서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초에 마게도냐로 보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절대 복종을 같은 의미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복종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의미 있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순종과 동일하여 사용합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은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순종이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단어로 본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마치 순종하라고 하면서 듣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하라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마게도냐로 보내셨겠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겠죠. 억지로 끌고 가셨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듣는 것 먼저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쯤 되면 선교여행의 열매도 맺었고 이제 자기가 우겨서 혼자 따로 떨어져 선교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나 성도나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듣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찰 없는 제사는 문자적인 순종일 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마음의 날줄과 시줄이 연결되어 함께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순종까지의 과정이 그가 마침내 마게도냐에 다다르는 과정이라면 어찌 보면 미로, 오늘 원고대로 하면 라브린스,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곳을 돌고 도는 것 같은 우리네 교회의 여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수도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있어요. 흙반죽을 빚어내고 그곳에 공기를 빼고 연하게 만든 후에 적절한 순간에 물레에 놓고 그곳에 돌려서 그릇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저는 몰랐는데요. 그 물레의 중심에 흙을 정확한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레를 돌려서 그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가마에 들어가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중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을 정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나를 올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그런 비슷한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만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서로 정향되는 순간부터 토기장이는 머릿속에 그려둔 디자인을 시각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한 점에 모아두고 물레를 돌립니다. 그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붙들려 있는 그 점이 자유롭지 않게 여겨지고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 점이나 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집중하는 것이죠.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중심에, 그 한자가 그래요.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두는 것, 그게 충성이 되는 것이죠.
그 통기장의 손길을 느끼는 것, 거기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꼭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났던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라면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내 앞에서 나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고 있다면 그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가 요한 곁에 바나바를 남겨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가 요한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필요한 것은 이방인들이었고 마가 요한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는 바울과 바나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가 요한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바나바가 되고 싶고 바울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볼수록,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마가 요한과 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가 요한에 가깝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중도에 낙오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도 보지도 않던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필요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바나바와 같은 교회를, 바나바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마가 요한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함께 모여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항상 비교 우위가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순간순간마다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다면 제 모교에 했던 제천명락교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것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격려와 위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해도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툼의 원인이 돼도 괜찮습니다. 결국 그의 곁에 바나바를 남겨두심으로 인해 마가 요한은 성장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성장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꼭 바울과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오늘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교회 갈등의 원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다른 길로 가게 하셔서 그 길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을 세웠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모두 다 서로를 기억하고 동역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우리의 순종이 지적인 인격적인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과 같이 넘어져 있던 나를, 쓰러져 있던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위로에 적합한 바나바를 붙여 주셨듯이 지금 내 옆에 내 가족을, 우리 괴산중복교회 성도들을 붙여 주셔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며 살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괴산중복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나누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른다, 못 본 채 찾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괴산중보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지역에 괴산중보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끼리 다툼하지 않고 서로 동역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앞장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